7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잠비족입니다. 잠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족속인데요. 지구촌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105만 4천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말레이 그리고 잠비어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이렇게 오게 7세기에 말레이시아에서부터 건너오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로서 또한 인도네시아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또 말레이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부심이 있게 되지만은 강가에 살게 되고 저지대에 살게 되면서 고기를 이렇게 잡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데 철저하게 이슬람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에 참 어려운 것은 바로 이슬람의 그러한 철저한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되고 복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0.06%입니다.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이 0.01%인데요. 이렇게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강가에 살지만은 정말 은혜의 강가로 나올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비어로 성경의 번역이 일부분만 되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상은 있지만은 온라인 오디오 이 성경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되는데 이들과 함께 거하는 이 위클리프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성경 번역이 잘 완역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서부터 끝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29장 뒤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29장 11절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9장 바로 이 앞에까지는 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게 되었다가 그 이후의 말씀서부터 30장, 31장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희망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희망을 품기 전에 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음을 말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재판관이라고 번역이 되게 되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13절에 나오는 재판관이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내 성사를 도와줄 변호사도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유다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었던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그 어려운 것 한번 이겨봅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하게 되었더니 모른 채 하게 되고 돌아보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도리어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먼저 내가 받게 하여 그랬습니다. 원수가 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과 고난을 주시고 잔인한 징계를 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상처를 싸매어서 회복할 기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는 앞의 이야기에 대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결과는 결국 망해야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혀 먹일 것이며 라고 말하게 되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치고 송사하며 동맹을 맺어주며 힘이 되었던 것이 아무도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러므로가 나오게 되는데 더 망하고 멸망할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갈 것 가운데서 탈취해간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노량물이 된 다음에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쭉 말씀하시게 되면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징계 앞에서 그리고 고난 앞에서 그리고 괴로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의 심판의 결과가 왜 구원의 대상인 내게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서 먼저 돌이키며 회개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신탁의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신탁의 말씀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18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쫓겨난 자라 하여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사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고쳐주신다고요? 상처로부터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로부터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상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
내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으로써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영도자가 백성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가는데 또 하나 필요한 것 가운데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도 있게 되지만은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바로 위기를 극복할 때 함께 비전을 주고 꿈을 나눌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인도를 받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공동체의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택하셔서 그 택한 사람의 탁월한 영도력, 리더십을 통하여서 함께 위기를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도자, 지도자,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가까이 오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는 이 담대한 마음으로 오게 되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겨주시면서 그들 속에, 그리고 특별히 영도자들에게 가까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친숙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길 줄 알며 내 곁에 가까이 계시며 이미 나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작정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리고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계시며 힘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게 되면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시절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남유다 12지파 가운데서 2지파밖에 레위 지파까지 합쳐갖고 3밖에 남지 않게 되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슬아슬하게 여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침략당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사람을 모집해서 동맹을 맺어보게 되었지만 그 동맹 국가들도 빠이하면서 나몰라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붙들 힘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줄서기라 말하게 되었는데 세상 줄 다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줄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 줄을 잡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지도자들을 따라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붙드는 그 안에서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 회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 결국 19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있겠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 기쁜 소리인 것이죠. 정말 환한 소리인 것이죠. 지나가다도 정말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싸우는 목소리가 아니라 웃는 목소리가 깔깔깔거리면서 나오게 되었을 때 지나가던 사람도
저 집은 뭐가 좋길래 저렇게 웃지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있는 그러한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게 되었던 12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고 17절서부터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이 말씀을 극명한 차이를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뒤로해 보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보려면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은 권력을 쫓아가지 말라 말하게 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권력을 쫓고 방백들 동맹을 맺어보면서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압박과 그리고 점령 가운데서의 피해보려고 하게 되었는데 그런 타락한 마음 가운데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쏠깃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보다는 우리 마음의 편한 시간을 쫓아가려고 하게 되었던 그들이었지만은 이러한 타락한 죄인들이었던 유다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쫓겨난 자들 가운데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의 반열 가운데 세워주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대로 한다고 하면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 사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 잡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씀과 수고 가운데서 아무런 결실이 없는 인생의 낭만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게 되니 수확과 결실이 있는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한 유다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나의 백성을 내가 지킨다라고 선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말하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은총과 복 이것을 우리가 받고 누려가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평가의 백성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예언자들을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또한 유다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보면서 이겨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였다가 도리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상처를 내기도 하시고 도와줄 변호사, 송사를 향해서 풀어줄 재판관도 없게 되는 낭망의 삶으로 살게 하시게 되었지만은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었던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약속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의 그 품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려가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처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님, 내 육신의 상처, 삶의 상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시며 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르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몸과 마음과 삶의 상처가 변하여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징표, 하늘의 구원의 별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려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헤아리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체험의 사람들,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